볼륨을 잠깐만. 괜찮은가요? 조금 올려줄까요? 약간 맥맥을 해. 조금 휴가들을 가신 것 같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특별히 이제 나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 교훈받는 이런 부분들이 각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저는 굉장히 큰 영적인 그런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너무 가볍게 들리네. 1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징계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징계에 관한. 그렇죠? 네. 그 11장은 믿음의 장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10장 내가 이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이 좋아요. 아주 좋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오늘날 성경을 바꿔놨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바꿔놓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 38절 39절은 정말 뼛속 깊이 제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침륜이 뭐예요? 바퀴가 저 진흙탕 속에 빠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 그 상태를 침륜이라고 해요. 뭐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허우적거려 바퀴가 그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12장에서는 징계에 관한 이 말씀은 압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정말 이런 12장 같은 교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자, 12장을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너희에게 자리하시니 하나님과 오래 앉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로써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느냐고 말씀하셨으나 너희가 처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니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지나가리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그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너도 평강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주를 위하여 장자의 병을 파내서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구름이 능력사와 침침함과 사랑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신심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수심을 말하리라. 신심을 너희들이 견디셨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에 신심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 이르셨으니까 천만천하와 하늘에 이르신 장자들의 보임과 교의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수령에게 주권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을 믿어도 나아오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따르는 동안을 보니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사나이라면 하늘을 소중하게 하시리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염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갈 것을 열매를 받자 이를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오면 되죠. 다음 주는 한 번 더 건너뛰어야 되겠죠. 수양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히브리서가 맞춰지나요? 네. 드디어 13장 마치게 되는데 나도 행복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잘 모르겠고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안 알고 뭐 히브리서를 막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런 것보다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인상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붙들으면 히브리서 배운 가치가 있죠. 그래서 배운 가치가 있어. 자, 이제 12장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13장도 대부분 마지막 장이 주로 인사말로 이렇게 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3장도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3장도 12장에 붙여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3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 1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오늘 유인물 안 나눠줬죠? 네, 안 나눠줬어요. 그냥 그거 보지 말라고 하려고. 네, 그리고 5페이지나 되더라고요. 복사하려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앞에 있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의 구약하에서 언약하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서 달려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잖아요. 그 위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다 지금 그 두드러진 그런 사람들만 여기다 적어놓은 거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정말로 주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섭니다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정말로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하늘의 천군천사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경주하는 걸 여기 표현하고 있죠. 1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 육상 경기. 옛날에 그 이때 당시 로마, 그리스 이때 당시에 그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지금 뛰는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세계 육상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달리기 하는 걸로 경주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을 늦게 틀었나? 약하게 틀었어요? 다른 때보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선수들만 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에서도 막 야구하면 뭐 11명, 22명이 되고 심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은 수도 없는 관중이 몇만 관중이 들어와서 막 그 흥분은 관중들이 더하고 그렇죠. 삼진아웃 당하거나 쓰리아웃 뛰면 막 더 그러고 홈런 치면 더 소리치고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대단한 거예요. 경기장 가보면 그 맛에 또 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달리기 하고 있어. 주님 섬기는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게 다 달리기를 하는데 그 수도 없는 관중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달리기 아까 여기 경주라고 그랬는데 달리기 할 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뭐 몸에 무거운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수영 선수들이 뭐 머리카락만 길어도 뭐 저항력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 저항을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그 머리카락까지 정리를 할 정도로 그런다. 이제 여기 보니까 경기를 하는 사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이렇게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여튼 그래서 그 사이클 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경기잖아요. 육상 경기도 그렇죠. 보면 그냥 몸에 입은 그 걸친 옷이 민망할 정도로 얇고 붙어있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항을 하여간 최고 가벼운 소재로 하고 저항을 마찰을 안 받는 그런 걸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무거운 거 걸치고 이게 장거리 경기인데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주인데 그 경기를 몸에 무거운 거 걸치고 가기 어때? 조금 나는 지금도 그래. 어디 등산할 적에 물병 들고 가는 게 나는 그렇게 힘들어.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 한 뼘 많은 거. 그거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 사실. 그 등산 천천히 가는. 근데 그 잽싸게 달려서 꼬린 지점에 1등으로 들어가려면 하여간 뭐 말할 것이 없겠죠. 운동화도 최고 가벼운 걸로 하여간 뭐 주문 제작을 할 것이고 뭐 말도 못하겠지. 그래서 무거운 것을 걸치면 안 된다. 따라서 봅시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은 벗을 줄 알아요. 이 지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또 내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연구 중에 스마트폰을 이제 홀더로 바꿀까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쨌든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장사 없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잘 안 들여다 보는 사람 정상이 아니지. 왜 그래요? 어쨌든 그걸 볼 거리가 그렇게 많아. 뉴스 나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날씨 뭐 뉴스 그리고 이제 혜태가 아니지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뭐 승률이 5할 때라고 하는데 지금 5할 때 유지하나 뭐 이런 거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할 적에 잘 구절은 생각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쳐보잖아요. 그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게 어디에서 그냥 근데 치면 바로 뜨잖아. 이런 것에 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정명환 형제님이 그 119 그 구급대 근무하는데 근무가 이게 보통 3교대이면서 쉬었다가 막 복잡해. 근데 그 형제님 그 근무 일정표가 이게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두드리면 탁 떠. 오늘 야간 들어가서 내일 쉬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이면 하여간 여러 번을 그 형제님 일정표도 내가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에 보면은 메모 기능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메모장이 있잖아. 내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사실 그거죠. 예. 말씀 구절이 어떤 설교 주제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르면 그냥 바로 거기서 치죠. 너무너무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근데 몇 가지 빼고는 없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답답할 싱겁고 어디 가면 심심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떤 면으로는 때로는 그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도 뺏기고 정신도 분산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 짓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게 많아 이게. 그래서 이걸 폴더로 한번 바꿔볼까.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좀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 지금 우리 주보에 내일 주보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말씀 중에 스마트폰 보지 말자. 봐요, 안 봐요? 내가 이제 학생부 쪽 있는 대로 내가 이제 떡과자는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가서 보면은 떡이 오는지 잔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하는 사람들 많아. 하여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벗어버려. 여기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 이게 소극적인 거거든요. 벗어야 돼요. 정말로 가벼운 걸 입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훈련을 해. 이거 다 해야 될 것들이야. 근데 이것은 하지 말을 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게 있어요. 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는 하지 말아야 할 걸 적어놓은 거예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은 버리라는 거.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또 뭐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친구인데 이방인이야. 근데 그 친구 나하고 너무 친해.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좋아. 근데 어떻게든 영적으로는 거슬려. 만나보면 유익이 없어, 영적으로는. 그런데 끊기는 정말 어려워.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 구두자로 놓고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면 끊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런 것에 막 신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막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널려 있어. 이렇게 보면 막 돈 벌 것이 중국 살다가 한국에 와 보면 돈 벌 거리가 그냥 다 돌아보면 돈 벌 거리래. 그냥 왜 한국 사람 돈 안 벌고 이렇게 노를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봐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대요. 우리 연약함이죠. 이것은 연약함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영적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야. 그것도 구체하는 거야. 이게 나는 타고난 본성이니까 별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구체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전체 우리가 처음에 이 구절을 찾아봤잖아요.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1장에서 13장까지 가장 요절이 있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못 보면 헛보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야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해찰하거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거나 그렇게 되겠죠. 운동 경기를 해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에 옆 사람 쳐다본다든가 관중석 쳐다본다든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 친구가 하나 이렇게 하면 끝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꼬린 지점을 봐야되듯이 우리가 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님.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다 일리가 있고 그럴듯하게 다 했는데 예수님이 별로 안 나왔어. 그 설교 중에. 그러면 설교를 헛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려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그때 우리 얘기했죠.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모든 것.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시작과 같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느니 완성을 지으시는, 시작과 완성을 다 아우러서 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목하는 거예요. 영어로 홀딩이라고 해요. 보라. 세상주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적에 그 보라라는 말이 그 단어예요. 집중해서 눈을 거기다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수님은 놓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훌륭하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그 주목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이 어설플 줄은 더 말할 것 없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정말 예전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짐승제사, 성전제사, 제사장들, 어떤 성전이 막 번쩍이 서 있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안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받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이 이것이 이 고난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영적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고난을 기쁨으로 그걸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처럼, 극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전철을 너희들이 살펴보고 본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3절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눈동자들이 조금 다들 애매해요. 왜 오늘은 저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래? 더우기도 하고.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예수님이 얼마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주인들이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역하고 방자하게 하고 말도 못하는 행동거지를 했을지 예수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고난에, 희생에.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모든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도 내가 왜 이래야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던져버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사역의 그 대업이 거기서 망쳐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딱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걸 알고 사람들한테 모욕 수치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 고역스러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정말 산채로 매달리고 못에 박혀서 그 침뱉음 당하고 뺨 때리고 자기 속옷 나눠 가지고 그 인생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적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얼마 전에 그때 당시 얼마 안 됐을 사건이니까 이 너희들도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불이익이나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앞서서 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셨다. 아니 오늘 어떻게 주은이가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누가 끌고 온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참 좋아요.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지만 예수님처럼은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니네들이 피 흘려서 죽냐, 뭐 순교하냐, 뭐 죽을 고비 이러냐, 그런 건 아니야. 니네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그런 부분에 불편을 당할 뿐이지 니네들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이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일러스되 하고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어요. 거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진짜 줄을 쳐야 돼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 어려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징계로 표현했어요. 징계가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휘투리 맞는 거, 책망받고 휘투리 맞는 거, 실제로 종아리 걷어하고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디도 형제만큼 많이 맞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디 갔어? 숨었어? 다른 자녀들도 많이 맞았겠지만 나는 우리 디도는 하여튼 엄청 맞았어. 고집이 막 말도 못해. 참 나는 감사한 것이 우리 디도 형제 이렇게 생각하면 장가를 가면서, 그러니까 커가면서 나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가를 가면서 나하고 완전히 화통하게 됐어. 그리고 친하게 되고 지금은 진짜 친구인지 아들인지를 이게 혼돈할 정도로 이게 파트너가 되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정말로 지금 그러거든요. 너무 행복해. 그 경지까지 갔다는 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녀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시련, 고난 이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고난으로. 징계로. 따라서 고난은 징계다. 징계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엄마 아빠한테 매 안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현슬기는 안 맞았을 거야. 꼬집 폈지. 맞았어? 꼬집 피면서 말도 못했지. 그 유희숙 자매가 보통 엄마가 아니야. 막 옆에서 막 꼬집는데 악소리도 안 나게. 근데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한다든가 버릇없이 오거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예요. 휘초리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보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 이게 매 맞을 때 어떻게 여기지 말으라고?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한국인 자매님, 경히 여긴다가 뭐예요? 경히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한참 있다 말하길래 물론인 줄 알았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마 아빠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하지 말라는 또 했어. 너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할 때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요? 또 그 일을 반복할 거니까. 그렇죠? 책망을 받고 어떤 충고를 받고 매를 맞을 적에는 그걸 하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누구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안 돼. 우리 주님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시련, 환난, 고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지 말으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엄마 아빠의 책망이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으래.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 책망받고 꾸지람 받고 그렇게 혼날 때 낙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하는.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계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진짜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한테 무안심한가 봐. 그리고 나한테 너무 가혹해. 이런 생각들.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찬송 다매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자유롭게 된 거 보니 된 것 같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부모님한테 혼날 때 두 가지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또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을 바꿉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려면 바로잡으려고,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나를 단련시켜 주려고, 나를 다듬어 주고 단련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잖아. 낙심하는 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절 또 읽어봅시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안 혼내치고 휘초리 안 드는 부모가 있냐는 거야.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생자나 자기 부모가 아니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자녀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내가 잘못 오는데도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데도 그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구경이나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매 맞을 때 좋아 안 좋아? 웃으면 더 맞아야지. 아직도 반성하니까 더 맞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우선은 막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막 무릎 꿇고 있으려면 요새 막 무릎 꿇고 한 10분만 있어봐. 어떻게 돼? 네? 얍실얍실한 다리 가진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견디지만 이 하체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쥐나버리잖아. 10분 이상 무릎 꿇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겠지. 그 책망하는 말은 끝이진 않지. 계속 무릎을 꿇쳐놓지. 네? 거기다 대고 이제 파리채로 때리든 그 가죽 혁대를 풀어서 때리든 이제 하여튼 또 맞잖아.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그게 당장에는 좋아 안 좋아? 죽겠지. 빨리 이거 언제 지나가나. 빨리 쉬고 싶은데 계속 왜 저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앉혀놓고 저렇게 혼내칠까? 이 힘들게 만들까? 막 지옥 같잖아 그때는. 그런데 어쩌다고요? 응? 근데 사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고아가 왜 그렇게 서글픈 거예요? 고아가 왜 그렇게 슬픈 거예요? 네? 그거예요. 잘못했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 자기도. 근데 혼내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비참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 혼내치주는 사람이 없어.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고아예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가워 보이진 않지만 징계가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고 막 고역스럽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봅시다. 팔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징계 안 받는 자식이 어디가 있냐는 거. 그런데 안 받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 아니지 않느냐.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9절. 지금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할 적에 쓰는 말이었고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어쨌어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복종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했을 때 그것을 잘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징계의 유익을 얻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때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때릴 수도 있지만 때리다 보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할 정도로 화풀이 할 때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 아니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갖다 놓고 너 여기 읽어봐. 이러면 안 되겠지? 자, 이제 반성문 써와.
앞으로 이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따뜻거리 주면서 이렇게 훈계이고 책망이고 아니면 말을 하다 보면 언성이 막 높아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야 안 높아져. 감정과 이성을 이 주체를 못 오고 경계선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그리스도인 맞아 할 정도로 속으로 판단될 정도로 막 육신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없어. 또 부부싸움 하는 거 봐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사실은 부모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근본 정신은 다 100% 세련되게 안 했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모범생처럼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주관에 치우쳐서 또 자기 어떤 독선에 치우쳐서 또 자기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징계했을 적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앙심을 품고 나 보복 할 거야. 나 배때때에서 나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이렇게 되돌려주고 이런 마음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고 훈계하고 책망했어도 공경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녀로 가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걸 받아서 그 징계를 징계답게 받아서 내게 유익으로 피와 살이 되도록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나는 그냥 우리 찬송이가 참석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0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잠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육정에 의해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하시고 정말로 그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고자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한꺼풀 벗은 거죠. 이게 약간 성숙에 간 거예요. 고난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장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이지만 선물은 선물이야. 포장된.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축복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포장된 축복이다. 자, 됐죠? 네. 가봅시다, 또.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아까 1절에서 나왔던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떨쳐나가요.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 때 정신이 바닥 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설픈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를 부지런히 때려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이를 부지런히. 아이를 때리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라고 해서 제 새끼를 미워하는 거라고. 아이를 안 때리는 것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 왜? 망나니가 돼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니까. 자식 미워하는 거래. 이게
아이를 때리지 않는 거. 그런데 오늘날 인문사회학은 그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오늘날 학교가 어떻게 가르쳐요? 절대 체벌하지? 이게 완전히 망한 거야 이건. 이건 그 교육이 완전히 물구나무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정말 저항하고 나온 거예요. 데모하고 나온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성경대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을 누가 알아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우리의 속성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잠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부지런히 아주 근실하게 그 아이를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려주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교육은 뭐라 본다고요? 때리지? 망해버린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뭐예요? 사람이 주인 아니다는 것 같은 거야. 말로 타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말로만 타일러도 돼요? 데뷔는 잘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데뷔 자매는? 상대적으로는 많이 맞았죠. 어쨌든 많이 맞았는데 뒤도 오빠보다는 덜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찬송이도 부지런히 맞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좀 감정이 오버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교육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만. 그때 여러분들 이제 교사 되고 학생들 때리면 큰일 나. 그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때로는 그 아플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내가 단정해져요. 단정해져요. 이 태도가 단정해진다고. 불량한 몸짓이 단정해지고 어른들 앞에서 막 그 전라도 말로 개긴다고 그래요. 개긴다가 뭔지 알아? 세름자매. 전혀 상관없는 세름자매 마음 설명하고 개기는 게 뭐예요? 맞서 싸우는 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누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보람이가 개긴다가 뭐예요? 아유, 역시 이게 말을 안 타. 뭔 말을 하면 지금 혼내고 있잖아. 그러면 혼냄을 받고 꾸중을 받는 사람 태도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은근히 반항하면서 그 은근히 거스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잖아. 더 맞지? 그런데요 징계를 진짜 징계가 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때릴 적에 그 매 맛이 그 채찍의 맛이 뼛속을 파고들게 때리라고 그랬어. 뼛속을 파고들게. 그러니까 설렁설렁 때리는 것은 때린 게 아니야. 애기 버릇만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동생은 자식들 때릴 적에 꼭 신문지 말아가지고 그 놈으로 때려. 아프고서 안 아프고. 소리는 커. 내가 옆에서 보면 애기 때리고 장난하는 거야 이건. 그렇게 때리면 그러니까 100대를 때려야 필요 없어. 한 대를 때리면 이렇게 맞다면 나 죽겠네. 오늘 이거 제명이 못 살겠구나. 이런 겁이 맞는 사람이 맞는 아이가 이거 심상치 않네 이렇게 뼛속에 파고드는 맛이 있게 때리지 않으면 때린 게 아니야. 이 성경에서 뭐냐면 아이를 아주 아이를
아주 무섭게 때리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는다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근데 아이를 제일 그렇게 잘 때리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라네. 그래갖고 애기 때려가지고 기절해서 데려오는 그 응급실로 그런 사례가 아주 거기는 빈번하대요. 이게 그만큼 아닌 건 아니고 분명하게 그렇게 교육할 때는 한다는 거죠. 뭔 알겠죠? 어떻게 때리라고? 매맛이 뼛속을 파고들게. 죽음의 공포의식을 느낄 정도로. 조금 심한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를 그렇게 때렸을 적에 그 등에서 엉킨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도망간다 그렇게 써 있어 잠언에. 알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다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얽혀져 있는 미련함이 엉켜져 있는데 그 미련함이 도망간다 그 말이. 뭐 지금 오늘 이상한 날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징계로서 다스리신다. 나를 그렇게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첫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반복해서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또 계속 매를 벌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또 낙심하지 말라. 이제 매 맞은 뒤로는 맨날 숨어 다녀. 엄마 아빠하고 맨날 피어. 시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안 마주쳐.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낙심하지 말라. 엄마 아빠가 나 미워서 때리겠지.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진짜 부모가 아닌가 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한 태도가 아니죠. 아까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착한 태도가 아니고,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앙심을 먹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쌓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분노심과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에 축적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맞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맞을 때는 아픈데 맞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옛날에 뒤도 베베 찬송이 때려보면 맞고 바로 품에 들어와. 엄마 아빠 품에 들어와. 맞을 때는 막 정말 죽도록 맞고 금세 돌아서가지고 이제 안티프라미 꺼내가지고 매 맞을 때 이제 발라주고 바세린 꺼내가지고 물파스 발라주고 어찌고 하고, 이제 너 미워서 때릴 거냐, 사실은 네가 이만저만 했지 않냐, 엄마 아빠 마음은 이렇다, 어쨌다 하면 이제 서로 풀어져 안 풀어져. 그 풀어지고 나면 금방 또 차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목욕하고 이제 나와.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싹 풀고 이제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매 맞고 부모 품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고 싫어서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릴 적 마음이 아파도 이를 악물고 때려준 거잖아.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엉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매를 맞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 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훌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어려운 구절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권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배교하지 말으라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잠깐 당하는 이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허락한 건데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든가 이래서 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게 쭉 말하죠. 14절 이렇게 써 있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니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적에 선지 못한 행동을 나타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써는 거예요. 본인도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배울 걸 못 배우는 거야.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여기다 쌓고 그 나를 징계한 부모에 대해서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유익이 안 되지만 부모를 더 속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파가 있다는 거야. 여파가. 왜 베베가 좀 덜 맞았냐면은 무슨 디도 형제를 때리잖아요. 오빠잖아. 그럼 디도 형제를 딱 때리면 여기는 훅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해. 눈치는 엄청 빠르거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뽀대를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제일 위에 오빠한테 딱 보여주면 밑에는 그냥 설설 기는 거잖아. 근데 오빠가 더 말을 안 듣고 더 불량하게 하면 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오지. 이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선명한 태도로, 훌륭한 태도로, 착한 태도로 징계가 징계답게 유익되게 받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배려놓는다는 거야. 그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네? 15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를 우습게 알고 죄를 더 우습게 알고 담대하게 죄짓고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막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동하는 것들을 그런 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불량한 행동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거리를 이루게 돼 있고 그것이 오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불만을 조장하고 뒷전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나한 사람의 잘못이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맨날 긴장해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갖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를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에서가 자기가 큰아들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과 그 특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까 징계를 받는데 쉽게 생각한 것처럼 여기 그 에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조금 다시 자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아깝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아버지 이삭한테 에서가 다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야곱한테 다 축복 기도를 다 해볼게 더 이상 축복 기도가 없다 그랬거든. 이거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예요. 너희들 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신분과 이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건데 그거 하찮게 여기고 다시 옛 팥죽 한 그릇에 그 고난 좀 피하고
소유된 거 피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다 유대교로 간다면 니네들이 에서와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표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다시 그렇게 얻고자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얻었다 못 얻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왔다가 다시 부인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갔을 적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6장에서 써있고 8장에서 써있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은 행동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다 알고 믿었다고 해놓고 다시 유대교로 갔다. 배교를 했다. 기독교로 갔다. 불교로 가버렸다. 원불교로 갔다. 이만희 신천지로 이거 아니다는 거지.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유치한 시대인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엄숙하고 엄유하고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새 언약으로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후퇴하는 것은 이 심판은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하나님 벌벌벌벌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그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경계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면 즉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적어놔서 18절부터는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이게 시내산 아니에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약성도는 이런 정도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 때 시내산 밑에서 여기 20절에 써있는 짐승이라도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면 돌로 침을 당해서 그 자리에 살이 쑤여서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했는데 모세도 그때 당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히 두렵다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시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이걸 배반하고 불신하고 돌이켜서 다시 구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이룬 것은 이런 구약의 시내산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도성,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천만 천사,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면의 심판자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이 부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차지하게 될 모든 특권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것에 대한 형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너 예수 부인했어? 그래서 그냥 좋게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했을 때 땅이 막 흔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진동치 않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거든. 진동하는 땅에서도 그런데 진동치 않을 그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12장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그렇게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하지 말아라. 따라서 봅시다.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등지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그 하나의 덧붙여진 권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감동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영구한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자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다 좋게 좋게만 하나님 쉽게 믿고 쉽게 부인하고 쉽게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들은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엄숙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배교하거나 등지거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